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의 제자가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수제자라고 할지 알 수 없고 또 예수님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행동이나 베드로의 언어나 또한 사용하는 모든 것들을 바라봤을 때 베드로는 리더십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또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 이상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변형된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자리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당시 예수님 지금 당시로부터 약 1200년 전과 800년 전 사람들이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있을 수 없는 일을 그들은 그 산에서 예수님의 변형 사건과 함께 본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세 채를 만들고 싶다고. 우리 한국적인 정서로 말하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그 산소 옆에 초막을 짓고 그리고 그곳에서 심여살이를 하는 것처럼 이곳이 베드로에게는 참 행복이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앞에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에 그 어떤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고 구름 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자, 이 소리를 듣고 제자들은 크게 두려워서 엎드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이르셨습니다. 제자들이 정신을 차리자 지금까지 보았던 모든 장면이 사라지고 예수의 모습도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었고 그들이 보았던 모세나 엘리야도 보이지 않게 되었고 빛나는 구름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이런 현상은 실제로 일어난 것일까요? 아니면 제자들이 헛것을 본 것일까요? 실제로 일어났던 이것이 제자들이 헛것으로 보았던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이 각각 이 이야기를 자세하게 전하는 것을 보면 당시 모든 교회가 또 초기 기독교인들이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사용된 내용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이 세 가지의 내용들을 짚어볼 수 있는데 먼저 본문에 나오는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역사에서 실질적인 첫 지도자라 할 모세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경험한 인물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부터 18절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받기 위해서 40 밤과 낮을 지낸다는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시내산 위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맹렬하게 타는 불길 같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장면은 한참이 지난 후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부터 35절에 기록되는데 산에서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예수님의 변형 사건을 바라보고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과도 같은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야만 했습니다. 자, 또한 등장하는 엘리야는 죽지 않고 승천한 인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의 말씀에 따르면 엘리야는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회오리바람과 함께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제자 엘리사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주워들고 돌아와서 엘리야의 뒤를 이어 선지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그 변형된 사건 속에서 이렇게 모세라고 하는 인물과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 모두 당시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영적인 카리스마가 막강한 거의 전설적인 인물들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초기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했는지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표현은 바울의 이야기와도 맥이 닿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은 실제의 얼굴이라기보다는 그의 인격과 운명 전체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다는 사실을 그런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생명이며 하나님의 창조이자 완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곧 예수께서는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포함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이와 똑같이 지금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이 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 침례를 받을 때에 일어났던 현상이 바로 이와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올 때에 다음과 같은 소리가 하늘에서 울렸다고 그렇게 마태복음이 기록하는데 마태복음 3장 17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두 문장이 헬라어로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가능한 생명사건이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발생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셨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놓고 오늘 변화산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변모 사건을 읽으면 입체적으로 여러분 들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내용들이 아닌 것에 대해서 변론을 하거나 또한 관심을 갖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변화산 현상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것이 사실일까 아닐까 질문하는 것보다는 아무런 그런 질문들이 여기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만약 그 자리에 제자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면 저는 단연코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그 변형 사건을 보지 못했을 것이라고 그리고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체포하러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습니까? 빛과 소리 현상으로 만났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때는
사도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동행한 이들에게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궁극적인 사건은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신문 기자가 사진을 찍거나 뉴스 시간에 보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볼 눈이 있어야 보고 들을 귀가 있어야 듣는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2주가 지나면 이제 초등학교 입학식이 있을 겁니다. 새롭게 학령기를 접어들면서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죠. 아마 그 초등학교에 입학을 시키는 어머니의 마음은 다른 사람들과는 매우 다를 것입니다. 많이 긴장하겠죠. 그리고 여러 명의 아이가 그 교실에 앉아있는 장면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그 어떤 어머니가 창문으로 그 교실을 들여다보게 된다면 다른 아이들의 모습은 잘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 수명 남짓의 그 아이들 가운데서 오직 자신의 아이만 빛처럼 또렷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 아이는 어머니에게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만약 어머니가 아니면 그런 경험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신문 기자가 어머니의 이런 경험을 정상이 아니라고 저 여자는 뭔가에 홀려서 잘못 보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2022년 10월 29일 저녁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당한 가정의 부모들의 심정을 누가 똑같이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빛으로 경험했다고 하는 이 이야기에서 빛은 생명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메타포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가장 먼저 창조된 것이 다름 아닌 빛이었습니다. 창조의 시작이 빛인 이유는 빛이 있어야 세상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무엇이 존재하더라도 인식할 수 없기에 존재하지 않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 빛이 창조되기 전에 세상을 창세기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더라. 아멘. 자, 이렇게 빛은 단순히 태양에서 나오는 물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더 본질적이고 시원적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존재하게 하는 힘이 있고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근원이 바로 빛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물의 존재의 근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를 빛으로 경험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과 생명을 참되게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창조와 그 완성과 모든 생명의 비밀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말합니다.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 새로운 경험을 가리켜서 기독교의 교리는 죄와 죽음에서 의와 생명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의 정점이 곧 부활이고 영생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변화산에서 머무는 게 좋으니 초막셋을 짓겠다고 하는 베드로의 발상은 순전히 종교적인 감수성이나 문화적 수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절대적이고 시원적인 세계를 경험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매우 진솔한 고백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 보면 매우 인간적인 고백,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매우 인간적이고 솔직한 고백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의 빛으로 경험했기에 옛날 사람인 모세와 엘리야도 지금 여기서 현실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일상 경험과 전혀 다른 차원으로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생명을 이미 얻었기 때문에 그 베드로는 또는 구원받았기에 잘나야 한다는 욕망도 없어요. 그리고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절대적인 자유와 안식과 평화의 깊이로 들어간 것입니다. 자기를 초월하는 빛 경험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늘 베드로를 비롯한 3명의 제자들이 경험한 그 빛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험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빛이 되어져야 되고 만물의 빛이 되어져야 되고 서로에게 빛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물리적인 빛 경험보다 더 본질적인 빛 경험은 존재하는 것들의 신비에 대한 경험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냥 지나치고 가볍게 여길 때가 있어요. 노사연 씨의 만남이라는 노래가 있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 나이가 45억 년이라고 하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들은 아주 찰나의 순간으로 기록되지 않을까요? 45억 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껏 살아봐야 7, 80, 많이 사는 사람이 100이에요. 근데 그 45억 년을 비교해서 보면 그 100년이라고 하는 세월들은 정말 찰나에 불과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찰나에 불과한 사람들이 그 순간에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느끼고 관계를 맺는다는 사실 그 자체가 매우 놀랍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남을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그 경험 자체가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신비를 우리는 정말 놀랍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얼마나 특별한지를 그 현상, 특별한 현상인지를 아는 사람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동안 부르는 찬송가가 은혜스럽죠. 기도 소리가 은혜롭고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로 잘해주고 싶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코이노니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오늘 그 산에서 예수님의 변형 사건을 본 바로 그 빛의 경험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과 세상을 빛으로 경험하는 일은 매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세상이 강요하거나 유혹하는 삶의 방식에 너무 우리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 길들에서 벗어나서 빛을 경험하기에 세상살이가 너무 고달프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한 매력적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 것입니다. 세련되기도 하고 합리적이기도 하고 그럴듯해 보이기도 합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나를 지혜롭게 할 만큼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보았을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정도로 탐스러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그렇게 쏠리면 에덴 동산의 다른 실과는 얼마든지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런 세상의 유혹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기는 알지만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만큼 삶과 세상을 빛으로 경험하기 어렵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길들지 않았다고 해도 우리의 영혼이 생명의 빛을 경험했어도 우리가 여전히 두 발을 땅에 딛고 사는
늘 빛만 보고 또는 빛에 휩싸여서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일행은 산 아래로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산은 올라왔으면 내려가는 것이죠. 그 산 아래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정말 소중한 일상들이 있는 곳이 바로 그 산 아래에 있습니다. 그곳에는 간질로 고생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를 찾아왔으나 예수는 산에 올라갔고 산 아래에 있는 남은 제자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간질에 걸린 아이가 고통당하는 세상이고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제자들과 사람들이 모여서 말만 많이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현실을 다 접어두고 우리는 그곳에서 초막셋을 짓고 영적으로 우아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간질 걸린 세상에서 각자의 몫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우선 필요한 일은 삶과 세상을 빛으로 완전하게 새롭게 경험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리지 않아도 우리 모두 여러 가지의 방식으로 이미 빛을 찾아서 나아가는 중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 사람 또한 빛을 찾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세상이 무지개 빛으로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학문의 빛을 찾는 사람도 있고 예술이나 문학의 빛을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참 행복과 즐거움을 느낀다면 그게 일종의 빛이지요. 좋은 것입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빛이라고 생각해서 찾았는데 그게 가짜 빛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받을 때 기억하십니까? 악마가 와서 자기에게 절하면 세상의 모든 영광을 주겠다고 약속한 일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런 영광으로 사람들을 잘 살게 해주고 자기는 정치적으로 거물이 될 수 있다면 마다할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 4월 되면 총선이 있는데 지금 벌써부터 뜨겁지 않습니까? 초기 기독교 당시의 로마 황제 제도가 그걸 대표합니다. 황제는 태양의 아들입니다. 스스로 세상을 밝히는 빛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황제는 식민지 곳곳에 황제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에 절하게 하였습니다. 자신을 빛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민중들은 거기에 혹할 수 있습니다. 21세기에도 자신을 빛이라고 선전하는 사람과 체제와 사상은 정말 다채롭게 많습니다. 현대인들이 지금 어디에 마음을 빼앗기고 사는지 보면 알 수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기 기독교인들은 전혀 다른 빛을 찾고 있었어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빛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자기의 운명 전체로 증명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보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은 보았던 것입니다. 한 유대인의 젊은이의 모습이 아니라 생명의 원천으로 창조의 근원으로 보였습니다. 빛으로 변모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제자들과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면 그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에 대해서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과 세상을 빛으로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경험은 사실 무척 두려운 일입니다. 생명과 존재의 신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두려워 마십시오. 예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의 제자로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인생살이 모든 것들은 주님께 맡기고 빛이신 예수와 하나 되는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